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8장 12절과 13절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깨달음도 얻게 되고 또 참 두려운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 특히 오늘 읽은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이 마술사 시몬이 겉으로 나타났던 모습, 그런 모습들과 또 실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참된 믿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잘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요, 13절 말씀 보면, 자,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12절 내용이고요. 자,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뭘 받았다고 나와요?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앞으로 나누게 되겠지만, 마술사 시몬은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로부터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는 정죄를 받고 그 뒤로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그것으로 이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이 마술사 시몬은 그렇게 베드로의 지적을 받고도 정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여기 막 빌립 집사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막 안수를 하고 그러면은 막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고 이러는 것들, 그러는 것들만 자꾸 추구하다 결국 뭐가 됐다 그랬어요? 신비주의 이단의 시초가 되었다고 교회사 전성에는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뭘 받았는가 하면은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초대교회 때 얘기를 많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는 거는요, 어떤 일을 각오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심지어 사람들이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켜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끔찍한 시절이 바로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절에 세례를 받는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들은 그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세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은 요새는 그저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당신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뭐 합니까? 6개월 잘 나오면은 학습받고 또 거기서 6개월 더 잘 나오면은 세례 받는데, 세례 받을 때도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예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손 들고 자기 입으로 한마디도 안 해요. 목사님 읽어주는 대로 그냥 예예 하면은 그냥 세례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자기가 세례 받으려면요, 자기의 믿는 믿음, 신앙의 고백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교회 수준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례 받는다고 대한민국에서 너 세례 받았지 그러면 경찰서 잡아가서 고문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산채로 태워 죽이고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교회 와서 세례 받는다 하면 온 성도들이 축하해주고 막 심지어 꽃다발까지 안겨주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들도 아이고 잘했어요 그러지.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안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빌립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과 함께 그렇게 복음을 믿고 따르면서 세례를 받을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술사 시몬의 세례는 결국 뭐예요?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세례일 뿐이었습니다. 자, 과거에 로마 가톨릭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하면요, 이 세례를 자꾸 구원과 연관지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구원받은 티켓으로 그렇게 자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대충 없고 그렇게 해도 세례 받으면 일단은 구원 받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세례와 구원을 자꾸 결부시키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자,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성경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과 정확하게 1대1로 결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례받고도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에 뭐 쉬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예로 십자가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만 그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흉악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례받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강도가 그렇게 처음에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처음에는 양옆에 십자가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침뱉고 온갖 조롱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래도 아무리 강도지만은 그 예수에 관한 소문이 그때 당시 뭐 이스라엘 지역과 그 이방 지역까지 파다했기 때문에 소문은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들과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소문에서 말하는 것보다 정말 더 대단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십자가 강도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그 십자가 강도로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 이제 예수님은 곧 자기와 함께 숨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에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인정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믿는 내세에서도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인이라는 걸 십자가 강도는 거기서 깨닫고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강도가 아이고 나 세례 못 받으니까, 세례 못 받으면 아무리 주님이 약속해도 낙원과는 내가 상관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든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세례를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단지 십자가 강도는 자기의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니까 예수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랬지만은 그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주님 끝까지 믿었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고래고래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악독한 사람들로 변하잖아요. 세례는요,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십자가 강도처럼 그런 극한의 상황이 아닌 이상은 다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되고,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세례 못 받게 해도 받고 싶어서 못 견딜 거예요.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애기였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유아세례 받고, 또 나이 만 14세 이상 되면 또 입교 예식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막연히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아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난 그래도 태어났을 때 아기 때 벌써 세례를 받았고, 뭐 교회 가니까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 사랑이 많은 분,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 맨날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막 못 견디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설마 내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산다고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세례받은 구원행 티켓을 그렇게 표를 끊고 있는 나를 심지어 지옥불에 던지시겠나,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요, 세례는 나의 구원에 눈꽃만큼도 영향을 못 끼칩니다. 근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도 그런 식으로 대충 믿은 거예요.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세례까지 받은, 심지어 세례까지 받은 우리를 버리실까? 아니요. 세례 받았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잘 보란 말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세례 받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것이 로마 병사나 다른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고 노출이 되면은 내 목숨이 어떤 잔인한 죽음 가운데 처해질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시몬은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세례 받은 마술사 시몬이 구원에 이른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은, 자기도 멸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악독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누가 대놓고 이렇게는 가르치지 않지만은, 교회 생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보면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이냐,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은근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진짜 같이 믿고 안심을 하면서 사단이 주는 거짓된 구원의 확신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이 나게 되고, 끝이 나고 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으로 판명될 때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건요, 이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주는 물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 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물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고 그 신앙을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성령에 감동된 그 성령 세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세례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뭐 목사님들처럼 뭐 장로님들처럼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 있겠나, 혹시라도 그런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목사보다 훨씬 훌륭해야 되고 장로보다 훨씬 훌륭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지 목사 장로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저렇게 믿지, 뭐 난 이 정도만 믿어도 이게 어디야, 내가 주일날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게 어디야.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와도 정말로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 그러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쁜 마음이 넘쳐야 되는데, 뭐 주일 되면 나가기도 싫은데 억지로 나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억지로 나가가지고 앉아서 시간 때우고 있고, 그냥 교회 가서는 계속 주보 오타 있나 없나 그런 거나 살펴보고, 스마트폰만 막 보고 시간 봐봐야 2분 3분밖에 안 지났는데 또 보고 그런 식으로 있다가 와봐야 그거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지 종교 생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자,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따라다녔다고 나와요? 전심으로. 자, 요거는 제가 전에 구원과 관련해서 마술사 시몬을 예화로 들면서 여기 이 전심으로라는 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잘 쓰여지지 않는 아주 특이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이 뭐였는가 하면, 헬라어로는 프로스 칼테레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뜻이 되게 특이해서 다시 들으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요 단어는 그냥 성실하다가 아니고요, 끈질기게 성실하다. 헬라어 사전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되게 특이하죠. 그냥 성실한 게 아니고 끈질기게 성실하다. 그러니까 지금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립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함께 동행하며 따라다녔는데,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보면은 끈질기게 성실함을 가지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잠시 동안은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 겉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그 어려운 초대교회 당시 시몬이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가장 노출되기 쉬운 곳에
함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립 집사와 함께 다니면서 또 그냥 아이고 빌립 집사만 걸리면 난 재빨리 도망가야지 이러면서 빌립 집사 뒷자락에 숨어서 쫓아다닌 게 아니고, 여기 전신무로 아까 단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끈질기게 성실하다고 표현할 만큼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심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빌립 집사를 열심을 다해서 추종하고 쫓아다니고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결론은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국 시몬은 세례를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잖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멸망했고 자기도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도 멸망으로 미끄러지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시몬에 대한 묘사를 가만히 보라니까요. 그 초대교회 당시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당시에 세례를 받았고, 또 빌립 집사는 뭐 사도들 뭐 수준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빌립 집사와 함께 그 사역을 함께 감당을 했는데, 그 사역하는 모습이 얼마나 열심이었으면은 성경에도 잘 쓰여지지 않는 특별한 단어까지 써가지고 표현할 만큼, 끈질기게 성실하다고 표현할 만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빌립 집사와 함께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마술사 시몬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볼 때 얼마나 충격적이냐고요. 제가 이 부분에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말이 제가 목사고 말이 뭐 여러분 앞에서 뭐 복음 전하고 하지만은 제 자신을 보면요, 하나도 믿음의 사람 같은 모습이 없어요. 이 마술사 시몬,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지켜봤다 그러면 마술사 시몬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상상을 누가 하겠습니까? 야, 마술사 시몬 저 사람은 한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행하던 마술도 버리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앙 고백도 하고, 심지어 빌립 집사와 함께 저렇게 열심을 온 전 마음을 다해가지고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야, 빌립 집사의 말로 진짜 완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완전 새 사람이 되었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사도행전 계속 앞으로 몇 절만 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성령이 보실 때는 마술사 시몬의 마음의 중심은 전혀 옳은 모습이 아니고 심지어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막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심만 열심히 있고 정말로 목사님들에게 칭찬받고 사역자들한테 막 칭찬받고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막 추앙받을 만큼 교회에 이런저런 일에 열심을 다해서 수고를 한다고 해도 내 믿음이 뭐일 수 있어요? 가짜일 수 있어요. 내 확신이 가짜일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신앙 고백하고 내가 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아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확신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내가 혹시라도 사단이 주는 거짓된 확신, 그런 것에 혹시 빠져있지는 않는가. 마술사 시몬도 저렇게 세례받고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그때는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는 것 자체가 자칫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례받고 전심을 다해서 빌립 집사와 함께 전도의 사명,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 믿음이 가짜로 판명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렇게 거짓으로 판명해 놨는데, 내가 과연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안 되냐고요. 과거 우리 청교도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 당시 많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열심히 잘 믿으면서도 한 번씩 아이고 내가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보면은 내가 정말로 내가 너무 내 믿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내 믿음이 가짜 같아 그러면 왜 합니다 막 그러면서 무조건 확신만 가지고 확신이 날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확신 갖는다고 절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을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앞에 막 몇 날 며칠을 맨발로 와서 그렇게 복음을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었던 수많은 교훈들은 다 뭐였습니까? 네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 네가 지금 내 앞에 와서 그렇게 몇 날 며칠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네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너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거물의 비유, 감추인 밭의 보화의 비유 다 뭡니까? 지금 이걸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진 것을 다 버리더라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구원은 다 따놓은 당상이니까 대충 야 니들이 다른 사람들 봐라. 다 집에서 지금 놀고 먹고 그렇게 자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희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 너희들은 다 구원받으면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자들조차도 이 중에 극소수만 구원받을 거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로 나보고 주여 주여 하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권능을 베풀어도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너희들이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은요 바람직한 거예요. 왜 굳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길지도 않은데 왜 사도행전이 중요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예수 이 초대교회 당시나 뭐 과거에는 이렇게 문서로 무슨 기록을 남기는 게 지금처럼 쉽고 간편한 일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고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양피지 그런 거 안 하가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양피지 같은 거 구경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왜 기록하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돈 들여가면서. 그런데 그 귀중한 기록에 헛된 것을 하나라도 적겠냐고요.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과 같이 겉으로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자기 열심 이 정도면 됐을 거야.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 그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이거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안일한 신앙생활은 무조건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잘 믿는다고 확신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주일 예배만 나가면 다 구원받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마술사 시몬의 얘기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깊이 새기고 또 깊이 새겨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 성경 말씀 읽었을 때 마술사 시몬이 저렇게 세례받고 저렇게 열심히 있는데도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큰 깨달음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겁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런 깨달음들 여러분들도 제발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세례도 아니에요. 내 열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십자가 강도의 믿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온 천지 만물 이 내세 죽음의 이후의 세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진정한 참된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이 아니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마술사 시몬을 보세요. 빌립 집사와 함께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했음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정신 차리고 깨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런 우리들을 힘을 주시고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참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길로 꼭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